기독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참 많은 예식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정확무보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개혁신앙에 기초한 교회는 여러 가지 예식들 가운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거룩한 예식인 성례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거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 우리는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례로 지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세워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성례만큼 논쟁이 많았던 주제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매주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논쟁도 있었고 횟수 논쟁도 있었고, 떡을 나눌 때에 목회자가 직접 입에 넣어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성도들이 스스로 떡을 집어먹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논쟁이었습니다. 또 떡을 하나의 떡에서 현장에서 찢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잘게 나누어 놓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포도주에 찍어서 나누는 게 좋으냐, 따로따로 먹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 과정에서 개혁교회는 성령께서 성찬을 거행할 때에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이 영적 임재의 본질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또 부수적인 요소를 구별해서 오늘날과 같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이 성찬 시행을 할 때에 떡과 이 포도주를 영생불사의 명약으로 이해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1347년에 오늘과 같은 코로나와 비슷한 패스트균이 온 유럽을 휩쓸었을 때, 흑사병이라고 보통 그렇게 우리는 일컫습니다. 유럽 전역을 이 흑사병이 어둠으로 몰아갔을 때 중세기 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만찬과 관련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서 자연스럽게 신학 교육이 약화되니까 깊이 있고 정상적인 신학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직자들이 막 양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성만찬에 대한 바른 신학적 해석을 아예 하지를 않고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설교를 할 때에 또 성찬을 시행할 때에 이 성찬을 신비적인 도구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나누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패스트균에 감염되지 않고 흑사병 때문에 절대로 급사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사에 참석해서 떡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또 참석만 그 현장에 해도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았고 흑사병 때문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혹세 무민하기를 시작합니다. 신학이 깊이가 없고 잘못되면 삶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파멸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대목입니다.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바른 신학과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만찬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본문 23절에서 25절에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성찬보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것을 행하여,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결국 근본적으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억하라, 다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본문 24절과 2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또 25절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기념하라를 기억하라로 바꿔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 복음 전파의 사역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심,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과 빵을 떼어 먹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악 덩어리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신 그 희생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포도주가 나의 육신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성만찬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말씀을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표준으로 자기 반성의 삶을 부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에 인생할 개인은 결코 성숙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반성에 인생한 공동체 역시 쉽게 무너지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살핀다, 자기 반성을 할 때에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낮으면 자기 반성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0점을 맞아도 그게 기준인 사람에게는 0점을 또 맞아도 그냥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과 표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잘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는 기준과 표준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세워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표준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백답이라는 걸 하셨죠. 한번 물어볼까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기 반성의 표준이 누구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반성하고, 기준이 누구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기록된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유일한 삶의 표전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것이 자신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나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 기준이 독선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성찬 예식에 구태여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 이후의 삶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는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외에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도무지 죽음 이후의 삶과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기는 죄인들에게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또 매번 교회가 정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실 때마다,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주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처음 들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왕 대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성령의 그 임재하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만찬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두 번째 삶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본문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과거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다시 사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성천하시고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란 이 재림의 복음을 나의 입으로, 나의 온몸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까 이 복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삶,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도말하셨다, 다 씻어주셨다,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영생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 복음 메신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찬 예식의 거룩한 예식인 줄로 알고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책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평생 일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장로님 한 분께서 한 직장 선교회에 와주셔서 간증을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주제가 그것이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터에서의 전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걸이 자체가, 또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표정 자체가, 또 동료들의 귀에 들리는 여러분들의 말소리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전도지가 되게 하십시오. 메신저가 메시지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 15일 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복음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성회로 일컬어지는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당시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기록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다. 1월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있었다. 그레이엄 리, 이길함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 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야 기도를 가졌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100달러의 거금을 횡령해왔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돌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기도에 참여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다. 또한 평양시내 영문 북원에 있는 방은덕이라는 순포는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순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경의 기간 중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면 범죄자도 많이 잡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암행순찰하는 방식으로 그날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라는 제목이었다. 이날 설교에서 길선주 장로는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방은덕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설교 도중 일어나,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방순포 죄인입니다. 어찌하리이까 하며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날로 방은덕은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귀향하여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집회가 끝난 후에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집이 찾아다니며 사과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다.
당시 평양과 중국을 왕래하던 한 중국인 상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 수년 전 부당 이익을 취하며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환불해 주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목사들은 각 지역의 교회에 내려가 이 열기를 전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복음 전대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월 15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이 이 서울시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부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생명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 기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새치 혀로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크리스천이세요? 그럼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과 요구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직접 희생하신 승만찬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은 말과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우리 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펄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독특하게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전도지가 되고 내 표정이 전도지가 되게 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의 풍토가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나 자신임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매번 흔들리고 의심하고 절망합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의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성만찬을 거행하신 이후에 성찬을 행한 식탁 둘레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한 증인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연인의 역사가 새롭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